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400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읽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5절을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처음 사랑을 버리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목회했던 곳입니다. 2년 반 동안 그는 에베소 교회에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목양한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지역이 우리가 잘 알듯이 항구 도시이죠. 그래서 항구 도시가 주는 여러 특징들이 있고 물류나 또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또한 금전이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항구 도시는 선교의 중요한 거점이 되기도 하고 또 지역 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도시가 주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처음부터 이 도시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는 2년 반 동안 복음 전파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썼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1대 목회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2대 목회자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3대 목회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정말 탁월하고 너무나 좋은 지도자들, 그들이 목회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바울도 사실은 온 정성을 다 쏟아서 에베소 교회의 목양을 담당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회와 남다르게 영적으로도 무장이 잘 되어 있고 진리의 부분에 있어서도 잘 훈련되고 또 항구 도시다 보니까 생명력을 가진 성도들이 그야말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전분투했던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야말로 살아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참 좋은 교회다. 좋은 목회자 밑에서 잘 훈련받고 좋은 교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장점이 많은 교회이죠. 먼저 우리가 에베소 교회가 너무 잘한 것을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2절 볼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여기에 보면은 알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야다라는 단어이기도 하고 이 단어는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섬김과 신앙 때문에 당하는 그 인내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3절을 볼까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또 나오죠? 아노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그들의 수고와 열심,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은 얼마나 열심과 열정을 가진 성도들이었는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수고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또 많은 섬김과 봉사와 수고가 있는 것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사실 이까지만 해도 참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붙들고 분별하는 은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볼까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진리를 알고 분별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을 내쫓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가장 대표되는 7교회 중에서 너무나 좋은 교회이다. 건강하고 건실한 교회라는 거죠. 제가 좀 한번 붙여보면 이런 거예요. 좋은 교회를 넘어서 훌륭한 교회다. 훌륭한 교회이다. 여러분, 항구 도시가 가지는 특징이 뭡니까? 우상이 많습니다. 저도 실제 그 에베소 지역을 가봤는데요. 아데미 신상이 있는 지역을 가보니까 얼마나 많은 기둥들이 지금도 남아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풍요의 여신이죠. 그것을 섬기는 우상의 신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 우상의 도시에서 믿음을 지키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데, 근데 이 일을 잘 감당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 더군다나 내륙으로 들어갔을 때 발판이 되어서 내륙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세우고 섬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를 우리 예수님이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이런 칭찬 속에 예수님의 따가운 책망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먼저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열심과 열정과 진리를 분별해내는 탁월한 이 은사와 그들이 잘 훈련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참 이 부분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되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는 일,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또 교회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사역에 함께 협력하고 동참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잘 몰라줘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분들의 마음 안에 이 섭섭병이 사라져요. 아유, 안 알아주고 나만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 기억하십니다. 너무나 그 일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를 우리 예수님은 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망의 수위가 그저 그냥 책망한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훨씬 충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5절을 볼까요?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에서 한번 단어를 잘 보시면, 노란 단어를 보시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앞에 쓰고 있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어떤 단어냐? 아니하고 아니하면이라는 단어예요. 아니하고 아니하면. 유대인들이 가지는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중요한 말을 할 때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하고 아니하면,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데, 그 강조가 뭐냐?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죠.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뭘까요? 그냥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촛대 옮기면 위치가 달라지니까 위치를 옮기는 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촛대를 옮긴다는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이게 원문에 보면 촛대를 옮긴다라는 단어가 키네소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없어진다는 단어예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촛대를 옮기겠다, 이 말은 위치가 달라지는 것을 말하지 않고 그 위치에서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책망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회자들이 주로 성경 가지고 이렇게 농담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끔 그래요. 야, 그러다가 야, 촛대가 옮겨지겠다. 그런 말을 그냥 심심찮게 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위치만 좀 달라진다고만 생각했는데 아예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이 에서에게 샀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보고 장자권이 옮겨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에서의 장자권이 없어진 겁니다. 이게 매우 엄한 책망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잘하는 거 너무 잘해서 우리 예수님 다 기억하세요. 너무 격려하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그것과의 책망 하나는 너무나 엄중하다는 거죠. 그렇게 훌륭한 교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훌륭한 교회이고 칭찬받을 교회이지만 교회가 없어질 만큼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것이 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볼까요? 무엇이 책망의 대상입니까? 무엇이 책망의 내용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잃은 것도 아니고 잊은 것도 아니에요.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버렸다는 뜻 헬라어가 아페케스라는 단어인데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단절되었다. 처음 사랑이 끊어진 겁니다. 처음 사랑이 단절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순차적으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에베소 교회가 점차적으로
단절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단절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도들 사이에 일은 열심히 하고 열정은 충만하고 진리는 분별해내고 그야 사역은 잘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단절되고 형제와 이웃에 대한 사랑도 단절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단절되어 버렸어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 없다.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에 대한 해석이 무딘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자 이런 본문이 아니라는 거죠. 선한 행위, 수고, 인내, 분별, 열심 수많은 장점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이 하나 앞에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 앞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변론하실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겉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세요. 나름대로 경건생활 잘합니다.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정확하게 내고요. 하나님 말씀 매일 읽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 잊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율법을 따라 어떻게든 예쓰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안에 무엇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단절되어 있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대계명을 어떻게 지칭하십니까? 우리 한번 누가복음 10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 이 말씀 하시고 종교 지도자들 이 말을 했어요. 압니다.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는 거 잘 알고요. 이웃 사랑해야 되는 거 너무 잘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자신들을 구별했고 그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숙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일은 열심히 하고 열정은 넘치고 진리 안에 거하고 인내도 잘합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을 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이 뚝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지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처음 교회 나갈 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때 마음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첫사랑을 이해해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정직하게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신앙적으로 성숙합니까? 처음 교회 나왔을 때 교회 생활이 익숙하고 진리를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제대로 막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처음부터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잘못 왜곡했어요. 처음 신앙생활로 돌아가는 거, 처음 하나님 만난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수하고 좋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정말 순수하게
정말 교회가 좋아서 처음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첫 번째 순수하고 열정 있고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그 설레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면 그 안에 어떤 영적 선순환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막 가장 가까워지면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더 좋아지고, 교회가 더 좋아지고, 성도들이 더 좋아지고, 연약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좀 가득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기도해 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그것이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많은 부분들이 그렇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러니까 자꾸 처음을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사랑 여러분, 언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우셨습니까? 언제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사랑하다가 보니까 부어지는 그 은혜가 언제 넘쳤습니까? 말씀 준비하다가 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오늘 이 본문과 조금 이제 연결되는 구절이 에베소서 1장 15절인데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말하는 메시지예요. 우리 1장 15절 한번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 교회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을 때 뭐가 나왔느냐? 두 가지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너희 믿음.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믿음과 사랑. 이렇던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우셨습니까? 또 질문하네요. 언제 가까우셨죠? 우리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을 때가 그립지 않습니까? 저 가슴 치도록 그립습니다. 그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요.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정말 은혜가 되니까요, 그저 교회 오면 교회가 좋았고요, 성도들을 보면 그냥 성도가 좋았습니다. 예배가 좋고 기도가 좋고 찬양하면 눈물이 나고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내 안에 넘쳐났습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좋으니까요, 막 청소하고 싶어서 청소하고 좀 더 교회도 머물고 싶었던 마음입니다. 성도들 보면 사랑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가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을 우리식으로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되겠죠. 처음 은혜를 회복하라. 동의하십니까? 처음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로운 삶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회개하라 나오잖아요. 그 회개가 그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회개가 아니고 진짜 회개는 은혜로운 삶에 대한 갈망입니다. 다시 은혜로운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몸서리를 치는 거죠. 하나님 그때 은혜를 좀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신을 자성하고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주 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운 삶이 막히면요, 단절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딱딱해지는지 몰라요. 막 스스로 경직되어 있는, 막 굳어지는 겁니다. 굳어지는. 최근에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요즘 잘 안 웃는 것 같아요. 그 말 맞아요. 네. 막 웃고 싶어요. 그런데요, 은혜가 충만해야 웃지. 그냥 웃으면 목사님 이상해졌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딱딱해집니다. 경직되어져요, 신앙생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탕자의 회개가 뭡니까? 탕자의 회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로운 아버지 집으로 향하여 고할 때 그것이 탕자의 회개가 되는 거죠. 더그 베니스터 목사님이 쓴 책이 참 좋은 책이 있어요. 훌륭한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라는 책이 있는데 저 책입니다. 이런 책의 내용이 이렇게 돼요. 뭐냐면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해요. 훌륭한 교회는 많이 있는데 위대한 교회는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파트 3에 가장 중요한 심장과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위대한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결국 가장 큰 은사는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은사는 소용이 없고 모든 것이 사랑에 달려있다. 훌륭한 교회는 많이 있지만 훌륭한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사랑을 회복하는 거죠. 더그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훌륭한 교회는 에베소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모든 면에 탁월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이 사랑을 그들이 단절하고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아직 구원 사역을 시작하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아직 예수님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음성은 뭡니까? 사랑한다 였습니다. 사랑한다. 성부 하나님, 그 놀라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직 그 십자가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랑의 사역부터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없었을 때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큰 주제를 던집니다. 신앙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어떤 분들이 가장 보고 싶으세요. 제가 이제 첫 사역을 시작할 때, 그 첫 사역을 시작할 때 그 잊지 못하는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제 사역 시작한다고 그때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저를 데리고 가서 구두를 사주셨어요. 구두를. 아직 그 구두집 이름을 기억해요. 털보네 구두. 예, 그 아저씨가 털보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그 구두를요, 제가 평생 잊지 않습니다. 왜요? 전 구두를 산 게 아니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교회 안에 가장 보고 싶으세요? 어떤 분들이 교회 안에 가장 기억이 남으세요? 교회 일을 잘하는 사람요? 타고난 사람요? 아니더라고요. 교회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들은 누구냐? 나를 사랑해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사랑을 나눈 그 성도가, 그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교회를 외부에서는 참 좋은 교회다 이렇게 칭찬하고, 최근에 어제도 우리 여수아 청년부가 수련회를 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가시면서 저하고 통화할 때 그래요. 목사님, 요즘 드문 교회예요. 너무 좋은 교회예요. 그 30대 그 여수와 그 결혼한 그들이 참 너무 잘하니까 너무 좋다 그래요. 어쩌면 우리 교회가 훌륭한 교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위대한 교회, 정말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저는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전도회를 하세요? 그러면 전도회 일도 중요하고요, 사역도 중요한데 먼저 전도회 안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려고 애쓰십시오.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십시오. 교사세요? 가장 탁월한 교사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사보다 아이의 영혼을 사랑하는 교사예요. 영혼이 오면 그냥 좋아요.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안내위원들도, 방송요원들도, 식당 봉사자들도,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진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그 사랑이 만들어내는 은혜로 사랑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역을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큰 성과 이루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보십시오. 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요, 하나님과 정말 사랑하게 되면요, 그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방종하지 않아요. 너무 사랑하고 서로 그러다 보면 교회의 질서가 없어진다?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저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요 두렵습니다. 그 사랑 안에 함부로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 얘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 번 다짐하고 우리 사랑하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그래서 사랑해야지 하고 돌아서서 얼굴 보면 어떻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사랑은 한계가 있는 거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라는 거죠. 에베소 3장 20절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크게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더 넘치도록 기도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머리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많이 알고 논리적이에요. 그러나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음으로까지 내려가야 돼요. 마음에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처음 사랑을 버리면 없어진다는, 얼마나 무거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향하여 기대합니다. 무엇을 기대할까요?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그들이 교회 안에 보고자 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큰 일을 해내는 것보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탁월하십시오. 능력을 대단하게 입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랑에 대하여 사랑이 많은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의 도미티누스 황제가 죽고 난 이후에 사도 요한이 유배지인 반모섬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에베소 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죠. 사도 요한의 설교에 대해서 유대 전승에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매일 반복했던 설교의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이거 굉장히 단순해요. 성도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성도들이 그랬다 그래요. 하도 반복하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요한이 두 손을 들고, 두 손을 드니까 좀 다르잖아요. 두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던, 성도들이여 내가 다시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도 요한의 메시지는 하나였어요. 사랑입니다. 사랑. 저는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빛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사명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처음 사랑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돌아보고 이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